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8일 토요일입니다. 어느새 한 주간이 또 훌쩍 지나가서 주말이 되었습니다. 날씨는 몹시 춥고요. 이제 눈발도 날리고 이제 진짜로 겨울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고 나서 믿어라. 믿는 게 먼저가 아니라 시험해 보는 게 먼저다. 왜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 말씀입니다. 무조건 믿지 말랍니다. 믿습니다가 먼저가 아니라 테스트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테스트. 뭔가 좀 수상하게 생긴 사람이 나타나면 무턱대고 쫓아가겠어요? 사탕 하나 준다고 따라가겠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시험하겠죠. 그런데 어린 애들은 사탕 주면 그게 엄마인지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인지 아니면 나를 잡아다가 간을 빼먹을 문둥인지 애들은 그거 분별 못 하잖아요. 사탕 하나 주면 달콤한 것 보고 쫓아가거든요. 그런데 한 20살 넘어가고 철이 들고 뭔가 사리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면 그까짓 거 사탕 하나에 끌려가겠습니까? 왜냐하면 뭐가 더 중요한지 또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애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맨날 지나간 것만 듣고 지나간 것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율법, 아브라함 얘기나 맨날 하면서 아브라함 얘기가 아브라함 얘기로 끝나고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았대. 아멘.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었대.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를 열어서 100세 이삭을 낳았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었대. 초자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있을 수 있대. 아멘. 물론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거는 무척 어린아이식의 접근이잖아요. 어린아이식의 이해잖아요. 성숙한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 이야기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왜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왜 중요했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대로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의 존재가 무엇이고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바울이 9장에선가 말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 중요하게 나오는 게 그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85세, 95세 이렇게 지나면서 포기라고 하는 것을 왜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기다린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 집에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신 증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대. 하나님이 능력으로 태를 다 여시고
예? 그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빨도 빠졌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열어서 주셔서 아들을 낳았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셔. 물론 맞아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막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와. 그러면 그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바울이 말한 것과 로마서에서 말한 것과 연결해서 아하, 아브라함이 결국 아들을 이삭을 기다린 것은 단순히 늙은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고 효도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약속으로 받았던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삭의 출생은 아하,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이구나. 이렇게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아브라함을 본 견해인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그 이삭에 대한 약속이 우리가 계시록을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또 이해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 주셨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구나. 아, 오늘 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약속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약속을 받은 자는 아브라함처럼 기다리는 거구나. 15년이든 20년이든 25년이든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구나. 그리고 약속을 받은 자는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구나. 기다림의 결과 때가 되니까 아들이 태어났다. 그 이삭이었는데 아들 이삭의 태어남이 뭐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느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 이 시대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는 신앙이 되어야 합당한 신앙이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은 영들을 믿는 게 먼저가 아니라 시험부터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쫓아가지 마십시오. 아무거나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어디서 좀 계시록 특별하게 한다. 아이고 호기심 생겨가지고 아이고 어디 이 서산까지 올라면 힘든데 대전까지 가려면 광주까지 가려면 힘든데 아이 그냥 저 어디 가까운 데서 누가 아무개가 계시록 한다니까 거기나 다니면서 그저 계시록이나 듣고 아멘하고 안수기도 받고 그거나 해서 하면 내 믿음 커지자.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시험하지 않고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신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속을 수 있습니다. 왜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왔습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물론 교회 시대 때도 바울 때부터 거짓 선지자가 있었지만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모든 악한 영들은 교회 안으로 다 몰려 들어온 거예요. 왜냐? 울타리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악한 영들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분별도 못하고 그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지식도 없고 믿음도 없고 힘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파워도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평화는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다 그러죠. 평화는 가만히 있으면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야 평화를 쟁취한다 그러잖아요. 무능력하면 침략당하고 다 뺏기고 포로가 되고 끌려가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힘이 있으면 미국과 같이 부강하고 강대하면 군사력도 강대하고 그러면 어느 나라가 미국의 평화를 뺏어가겠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반공교육을 시키고 말이죠. 멸공교육을 시키고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 북한을 빨갱이 공산주의자
이렇게 국민 의식을 강화할 때는 정신력이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국가관이 투철했어요. 그런데 좌파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무슨 반공교육이니 이런 멸공교육이 이런 거 다 없애고 무슨 전교조가 들어와가지고 학생들의 의식을 다 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 생각으로 바꿔놓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되도록이면은 교회 안에서는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 듣는 거지 우리가 뭐 정치 얘기 들어서 뭐 하겠어요, 그죠? 정치 얘기는 요즘에 유튜브 틀으면 범람하는데. 근데 저는 오늘 이 분별,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야 되는 이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가 가장 많이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지금 우리 청와대예요, 우리나라. 하나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게 없어요. 다 숨기고 청와대 끼리끼리 몇 명이서 그냥 몰래도 하고, 특히 북한과의 관계. 이런 것은 참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철저하게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대한민국을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청와대가 하는 짓이거든요. 저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설마 김정은이가 감히 우리 대한민국을 오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감히. 그리고 어디라고 천안함을 폭파시키고 연평도를 포격시키고 우리 민족 대한민국을 그 진해 김정은이 할아버지나 애비 때 한 일은 그만두고라도 김정은이가 정권 잡고 나서부터 우리의 나라를 향해서 저지른 도발 행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뻔뻔하게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 감히 지가 대한민국 땅을 밟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들고 일어나서 김정은이 절대 오지 못한다. 저 국회에서부터 우리 한국당 국회의원들 우파 보수 국회의원들이잖아요. 한국당. 그 한국당 국회의원들부터 들고 일어나서 김정은이 절대 못 온다. 김정은이 오는 거 결사 반대한다. 어깨띠 두르고 국회에서 단식 농성하고 청와대 쫓아가서 김정은이 못 오게 해라.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아니 그러는 국회의원들이 한 놈도 없어요. 그리고 청와대가 말을 조금씩 바꿔가는 김정은이 답방하는 것과 관련해서 조금씩 말을 바꾸고 뭐 여러 처음에는 뭐 11일 12일 요 주간에 올 것 같다 그랬다가 또 며칠 지나고 나서는 뭐 19일 20일 21일 아니면 내년 초 요러는 수작 부리는 것을 보면서 아 오기로 했구나 이미 다 약속을. 그래놓고는 지금 국민들이 데모하고 반대하고 막 이럴 것 같으니까 요리조리 지금 기만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올 것 같아요. 그렇게 약속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청와대가. 그리고 오늘 또 점심 먹으면서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 말 바꾸고 하는 꼴을 보니까 다음 주 10일, 12, 13, 14, 2박 3일 서울에 오는데 지금 말하면 반발이 워낙 크고 그 후폭풍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일부러 이 위장 전술을 펼치고요. 그러다가 이제 임박해가지고 뭐 월요일쯤이나 해서 뭐 북한에서 오기로 답장이 왔다. 뭐 그러면서 이제 쇼를 하겠죠. 쇼. 김정은이 답방 쇼. 그건 뭐 우리 청와대 전공 아니에요? 쇼하는 거. 그래서 무슨 이벤트 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불러다가 뭐 평화가 왔니, 전쟁이 물러갔니, 뭐 이제 핵무기가 어쩌니, 뭐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핵 없는 한반도, 전쟁 없는 한반도, 그러면서 세계를 향해서 문통이 김정은이의 무대를 만들어주고 아주 세계에서 제일 선량한 김정은이처럼 포장해서 국제적인 인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김정은이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핵을 폐기했어요. 핵 리스트를 제출을 했어요. 우리 국군 포로를 송환을 했어요. 인권이 나아졌어요. 무슨 사과 한마디를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청와대는 왜 김정은이의 똘마니처럼 문정은이 못 데려와가지고 저 난리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경제를 알아요. 청와대가 외교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미국 상대로 해서 뭐 제대로 요구하거나 미국에게 비율을 맞출 줄 알아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청와대나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오직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북한 편 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경제가 무너지면서 지지율이 폭락하니까 오직 하나, 김정은이 왔다 가야 지지율 올라가고, 김정은이 와서 이제 뭐 남북한이 석 달에 한 번이든 넉 달에 한 번이든 정례화 해가지고 만나는 것을, 그래서 한 번은 서울 와서 만나고 한 번은 평양 가서 만나고 남은 임기 3년 반 동안 그짓하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지지율이나 관리하고, 한 번 왔다 가면은 만나고 나면 한 30% 올랐다가 또 한 3개월 동안 1%, 2%씩 조금씩 내려가서 또 한 40%, 41%, 실제로는 그것도 안 되지만 수치상으로 지금 여론조사 기관도 뭐 제대로 한 데가 어디 있어요. 찔끔찔끔 내렸다가 또 한 번 만나면 확 올렸다가 또 찔끔찔끔, 그 짓 하지 않겠어요? 나라는 다 병들어가고 기업은 다 문 닫고 망하고 중소기업 아니면 식당 영세업자들 다 아우성인데 그런 건 하나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오직 그냥 자기 지지층, 민주노총, 그 다음에 젊은 층, 젊은 엄마들, 그거 젊은 엄마들 마음 사로잡으려고 유치원도 때린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 6살까지 뭐 퍼주니, 신생아 퍼주니, 다 젊은 엄마들 표를 위해서 거기에다가 맞춰서 모든 국가 예산을 퍼준다고 하지, 노인 양반들한테 뭐 해주겠다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왜냐? 노인 양반들은 청와대 지지자들이 아니잖아요. 다 반대하고 태극기 들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뭘 주겠어요. 그런데 그걸 분별을 못해요. 물론 조금씩 이제 한 1년 전보다는 문통의 실체를 조금씩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2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은 일자리를 다 저렇게 빼앗기고, 민주노총 그 사람들이 다 그 임시직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정규직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사를 준비하고 있는 시험생들에게는 기회가 다 박탈당하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문통 잘한다, 평화 온다, 이렇게 물개박수를 치고 있으니 이게 분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뭔가 한쪽 생각에 치우쳐서 수준이 무지하게 낮은데도, 실력이 완전히 없는데도 그냥 비위나 좀 맞추고 평화 시원하고 뭐 퍼주기나 하고 그러면은 잘한다 하듯이, 서로 수준이 똑같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퍼주는 사람이나 그거 받는 사람이나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아주 어린애 수준. 그런데 뭔가 경험이 있고 성숙한 사람들은
퍼주는 것에 속나요. 오히려 퍼주는 것을 걱정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아니, 수입이 있어야 나눠주는데 국가가, 예? 대기업은 다 때려잡고 영세업자는 다 망해가는데 누가 세금 내냐? 세금 내는 사람, 돈 내는 사람이 있어야 그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대기업은 다 외국으로 쫓아버리고 그러면은 어디서 돈이 나와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줄 거냐? 지금은 초창기니까 되지만 이것이 앞으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면은 결국은 국민연금 다 퍼가야 되고 국가가 파탄나고 그런 가운데서 미국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도 하면 그야말로 국가 부도가 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분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나오듯이 정치 안에도 그가 대통령이 되었든 국무총리가 되었든 국회의원이 되었든 시장이 되었든 군수가 되었든 거짓 선지자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비유나 맞추고 지편이나 만들려고 하지 그가 뭔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성장하고 바른 국가관을 가지는 것보다는 그냥 취해가지고 가는 거기에만 더 비중을 두듯이 거짓 선지자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한 말이 그거예요. 영적이라고 말한다고 다 믿지 말아라. 시험하고 믿어라 그 말이에요.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시험해야 되는데 시험은 어린애들은 시험을 못해요. 성숙한 사람들이 시험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숙하자고 말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도 합당하고 또 이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서서 민족을 살리듯이 우리가 그러한 위치에 서서 나라가 어려울 때 앞장서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펼쳐져야 할 때는 또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는 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